네, 우리가 보통 조지 뮬러 하면 기도의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10대 시절은 호금, 도박, 그리고 사기, 절도로 교도소를 전전했던 비행 청소년이었다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805년에 독일, 그러니까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세무관이었고 세무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는 출석을 했으나 아버지도 술주정꾼이었고 그의 비슷한 자녀로서도 똑같이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그리고 또 사기, 절도 이런 일들을 일삼아서 교도소를 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20세 되던 해 토요일, 그날이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이라고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친구 따라서 기도 모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옵니다. 친구가 물어봤는데 어땠어 기도 모임 그랬더니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술, 도박,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봤지만 오늘같이 좋은 적은 없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거나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180도로. 그래가지고 성경이 읽고 싶어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다가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평생 그를 거쳐가는 고아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된대요. 엄청나죠? 우리 교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 수련회를 갔다 와서 한 청년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버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 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수련회를 갔다 와서는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성령을 체험한 것이고 뭔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또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기도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에 빠져 지내고 있지 않은가? 정말 진정한 기도를 드린다면 이 뮬러가 그 기도 모임에 가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영혼이 완전히 깨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절대 헛되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거고 시간도 허비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를 세워서 주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항상 필요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때마침 택한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한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을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를 그때 적기에 그를 사용하셔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꿈과 비전을 깨우쳐주고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년 감사 예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사역의 현장, 사역지로 여기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딱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 다메섹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쟁이들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들은 율법을 모독하고 그리고 또 모세를 모독하고 또 성전을 완전히 모독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씩씩대면서 돌아다니면서 다메섹이면 그 시리아 아닙니까? 북쪽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다가 옥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다메섹에 오게 됐고 때마침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2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한 정말 헌신된 일꾼으로 세우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였고 일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나도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 나 열심히 할 거야. 또 혹은 여러분 선교,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 가가지고 진짜 오지에 가서 그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 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정작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작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오늘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두신 자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사역의 현장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좀 더 의식을 바꾸시고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이곳이 바로 나의 사역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종 땅에 여러분들은 자리하고 있고 부르셨고 또 풍요로운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지체 속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 잘 맞춰서 사랑 가운데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각자가 그걸 알아서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일을 이뤄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진정한 부르심의 소망이고 하나됨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너무 남의 일에 참관하지 않기를 내 할 일,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부르심 그것에 충실한 것이 최선, 최고 좋은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거고 그가 안 하면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나를 이곳에 부르신, 나를 지금 이 현재에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 여러분 있는 자리가 사역의 현장이 되고 있는 자리에서 아나니아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필요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면 지금 이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 되겠죠.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고 그 빛을 보고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져 쓰러져 실명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똑같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이. 아나니아에게 임한 것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직가가 어떤 지명이 아니라요. 고든 길, 그런 뜻입니다. 한자예요, 한자. 반듯한 길. 그러니까 반듯한 길이란 뜻입니다. 반듯한 길, 그 길, 아무튼 유명한 반듯한 길이겠죠. 그 다메섹에서. 그 길로 가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봐라.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라. 그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가지고 너는 내가 택한 일꾼이다 라고 가서 선포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해 주라고. 그를 성령 받게 만들고 침례 주고 세례 받게 해서 완전히 변화시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은 언제든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역사하실 때 지금 그분의 손에 잡힌 자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작 기도가 기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 조지 빌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을 교회 출석하면서 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참여한 한 번의 그 기도회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던 거예요.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가 깨닫고 와서 스스로가 집에 와서 매일같이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프로이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는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선교사의 신분으로 그가 가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 15만 명이 그의 손을 거쳐갔는데 그 고아원 시설에 최고 많은 아이들 2,000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보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 그 모든 재정과 또 인적인 자원을 어떻게 충당했을까라고 묻는다면 딱 한마디예요. 기도로 했습니다. 기도로. 그가 세세하게 응답받은 것은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당일날 응답을 받은 건 3,000번이라고 해요. 그날 바로 이루어진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 직원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요.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서 다급히 열어봤더니 빵과 우유를 가득 실은 수레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고요. 5만 번을. 그리고
그냥 즉시 당일에 이루어진 건 3,000번이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회 때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응답을 받은 일들이 바로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조지빌로 응답받는 기도의 책을 참고해서 5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환경, 사람, 형편, 어떤 과학적인 사실, 증거 이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건가?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완벽하게 믿고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 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눈꼽만큼도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벌써 뒤에 속마음은 안 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기도는 그래, 드리긴 드리지만 그게 되겠어? 라는 건데,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3번째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기도는 그냥 막 내고집을 피고 그 어린 아이가 마치 떼쓰듯이 들어줄 수 없는, 절대 그런 건 허락해 줄 수 없는 것들을 막 떼쓰듯이 하는데, 정작 기도는 내가 막 그걸 가지고 가지만 사실 진짜 기도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은 가라앉아 버리고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게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만큼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얄팍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잠깐 머릿속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멘붕,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가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는 알아야 되겠고, 뭘 구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기도를 해야 그게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좀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더 보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흐트러진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도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오늘 돼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집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염려가 딱 닥쳐오면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뭐 길 가다가도 기도를 하시고, 집에서도 그냥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직장에서도 잠깐 기도하시면 돼요.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고, 정말 기도를 더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 내 욕심, 내 생각이 걸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4번째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소원이라면 반드시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5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매일 한 장 성경 읽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부터 쭉 지금 사도행전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뮬러가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이 맨날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기도 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있어요. 그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되고 반드시 되고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 죽을 때까지 15만 명이나 넘는 아이들을 돌보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을 때 5만 번이나 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이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순종하려면은 그런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메섹엔 아나니아가 깨어 기도하고 있었고 또 사울도 깨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가라 이제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연단과 기도 이것이 맞아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 다른 역대상에 보면 전심으로 내게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두루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10장 30절에도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보냄을 받은 것도 고넬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도 다락에서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올 한 해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이 담긴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계속 믿고 뚫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간증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이 한 가지씩 있다면 전부 이 앞에 세워서 다니엘 기도의 강사 마냥 여러분들도 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꿈과 비전을 보게 하고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건 지금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나니아도 직가로 가라. 사울이라는 청년을 거기서 만나서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아나니아가 이제 막 예수님을 깨닫고 만난 그래서 회개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을 그를 일깨워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수가 있어야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들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와 같이 아나니아처럼 기도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서 돌보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안을 띄워주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두신 꿈과 비전을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려고 한다. 너는 이방인과 여러 왕들 앞에 서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비전이잖아요, 비전.
그 비전을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먼저 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게 하고 그가 그 비전을 받게 하고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는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율로의 인생이나 아나니아의 인생이나 사도 바울의 인생이나 다 이렇듯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데 평생 그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결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는 많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인생을 못 사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서 인생의 꿈을 발견하고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걸 이뤄내는 값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편리함과 즐거움 속에 그냥 내방쳐져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정말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 속에 꿈과 비전이 주어지기를 바라요. 어려서부터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여가지고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여기에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꿈이 항상 있어. 요셉이 꿈꾸듯이 어려서부터 그 꿈이 그 안에 꽉 차 있듯이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유초등부 학생들이 똑같이 어른 못지않게 성령 받고 어려서부터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라가서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서 펼쳐져서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꿈과 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낫습니다. 왜?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더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흉내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은혜가 느껴져요. 은혜. 물론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있어갖고 말하는데도 은혜가 막 이렇게 넘실넘실 느껴져요. 그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데도 은혜로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은혜가 있어서 해요. 정말로 그래요. 그게 막 느껴져요. 억지로도 아니고 뭐 막 불평 불만도 아니고 그냥 막 그 은혜가 있어서 그 모습을 봐도 그렇고 행동을 봐도 그렇고 말을 봐도 그렇고 은혜가 이렇게 출렁출렁 넘치듯이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꿈과 비전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는 바울이 자신이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교회 앞에 우리 목자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은 저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맡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칼자루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영적인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이 그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돕고 옆에서 이끌어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바울처럼 자기도 그런 도움을 받고 일어섰으니까 다른 사람을 똑같이 섬기고 도와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서 온 세상이 다 어우러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을 일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